찬양할 때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진 성경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자, 오늘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로마서에 되어진 내용들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의 말씀을 보면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면서 인사로 들어갑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고 문안하라.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을 칭찬해주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럴까요? 강조한다 그럴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듯 아예 처음 마무리하는 인사 전에 모든 마무리를 딱 끝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인사를 할 수 있는데, 마무리 인사를 하다가 그가 중간에 더 강조하고 있는 그동안 모든 것들을 결론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반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인사하면 쭉 인사 가다가 중간에 한번 살짝 다른 내용을 살짝 한번 건드리긴 해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 로마서처럼 이렇게 좀 더 심오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에 올바르고도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이해 그리고 올바른 교훈 안에, 말씀 안에 서도록 하기 위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는 흔히 말하는 신학서적과 같은 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와 또한 체계적인 복음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정리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미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복음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이 바른 질서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이 반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고 바르게 유지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질서를 세우고 우리의 복음이 혹시라도 어긋나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그러면서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목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이 마지막으로 재점검하는 내용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오늘 로마 교회 안에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도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혼란함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죠. 구제에서 제외되는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오늘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는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뭔가를 직접적으로,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신천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 마치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교회의 혼란의 핵심이 어디 있었느냐? 오늘 로마 교회의 혼란은 바로 바른 신앙의 고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흐트러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이 고백은 참 논란도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매 예배마다 고백을 해요. 왜 합니까? 왜? 순서니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틀렸다, 이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선언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내교에서도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신앙을 가집니다라고 하는 개혁주의적인 모습,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나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신앙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총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이나 루터나 그들의 어떤 성직자들의 부패함이나, 그 다음에 면죄부를 파는 것이나, 그 다음에 성유물을 팔고, 그 다음에 성직을 매매하고, 이런 일들의 행위적인 모습도 지적하지만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바르지 못한 성경관을 바르게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행동으로 인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행동으로 인한 죄악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것의 근간이 되는 바른 신앙이, 그것을 기준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바른 신앙이, 기준이 세워져야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힘썼던 것은 뭡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 자신이 떠나 있었어도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써가지고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로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에게도 그가 세워놓고 맡겨놓고 그 다음에 뭘 하게 합니까? 직분자들을 세우게 해요. 직분자들을 세우게. 물론 그 중에는 초대교회처럼 집사를 세워서 금전을 관리하게 하기도 하지만 감독들과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뭐 하게 합니까? 성도들을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조건이 뭡니까? 바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교회 가운데 혼란을 일으켰던 핵심적인 모습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훈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가운데 사도들의 교훈을 거슬려 분쟁과 거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 뭐냐면 뭐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싸우고 분파가 갈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갈라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 말씀과 대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거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거치는 것이라는 건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덫을 얘기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분리되게,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앞에 장애물과 함정을 만들어서 덫을 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교회 가운데 커다란 문제의 요소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가장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뭐겠습니까? 교훈이요? 일반 교훈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복음이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 안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 나의 고백, 복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일치되어지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스스로 참된 영혼의 유익이 되어지고 내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경험되어지면서 나로 하여금 고백되어지고 선포되게 하는 그 고백, 그 복음. 이 복음이 있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경을 수없이 들었다고 해서, 그 복음을 수없이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있었다고 해서 내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내 고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고백이, 복음이 바로 참된 복음이며 나를 변화시킨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할 때 나의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 자신의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교훈이 뭡니까? 나의 복음인데, 그 나의 복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분쟁과 거치게 하는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의 교회를 향한 모습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심령이 무엇이에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자신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변화시켰기에, 고백되어지고 있기에, 나의 복음이 되어졌기에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그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낳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도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에서 어긋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미혹되어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다가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된 교훈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던 모습 중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발락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네가 나의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하면 내가 많은 재물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겠다, 원하는 대로 주겠다.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저주가 아닌 오히려 축복을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발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거기서 안 되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꼬임을 둬가지고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발람의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 교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거스림과 분쟁, 거치게 함과 분쟁이 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된 교훈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게 바로 거짓 교훈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 교훈을 가진 그들은, 그 세상의 교훈은, 또한 세상의 영향을 미치는 그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움에 느슨한 태도를 가진 사람하고 싸움에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 그러고 나선 사람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교회는 정리를 해봅니다. 교회는 거짓된 교훈으로 인하여서 거슬리는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바울은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된 참된 하나님의 복음으로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밥 먹는 것, 교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모습,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온전한 연합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요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그들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주는 모습들은 거짓된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된 교사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로요, 오늘 거짓 선생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배만 섬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이 근거가 되어질 때에 참 목자는 자기 백성을, 자기 양떼들을 온전히 돌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바울도 보면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위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이제 그가 인생의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을 마치는 그쯤 돼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성도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해산의 고통처럼 낳은 것처럼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고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전제와 같이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미 부어졌다. 무엇에? 목양에. 여러분들은 전혀 찔림이 없겠지만 저는 참 많이 찔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하지 못한 고백, 이렇게 나를 전제와 같이 벌써 부었다, 내가 죽기 얼마 전에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겼습니다는 할 수 있겠고, 충성되게 섬겼습니다라고는 그래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번제와 같이 이미 부어졌다. 여러분들은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눈빛을 저를 향해서 보고 계신데,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거짓 선생들은 근데 보세요. 오늘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양들을 위함이 아닌 뭐를? 자기 배만 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거짓 교훈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넘어뜨리고 자신들에게 미혹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들이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지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은 바울과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좀 전에 봤던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감추어진 것들이 내게 주어지고 나는 그를 전했고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 간절함과 애통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전했고, 전제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했고, 그런데 자기가 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고하게 하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신을 뿌듯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참 목자는,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애씀이 있지만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인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 생활이나 섬김이나 헌신이나 예배나, 때로는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반주자는 반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찬양 인도함을 통해서 칭찬받고 존경함을 받고 인정받아 보세요. 내 자신이 높아지지 않나? 높아질 수 있어요. 칭찬 안 받아도 스스로 뿌듯해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그런 열매들이, 결과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뿌듯해하는 게 하는 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생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찾는 게 뭐냐면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조차도 높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할 때가 있어요. 높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언제냐? 복음의 가치를 높이려고 할 때. 그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엇을? 복음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함이 근거가 되어져서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자신의 배만을 높이는,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미혹하는 방법은 뭐냐?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교한 말이라는 건 아주 유창한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분명하고도 수긍이 갈 만한 아주 멋있고 그럴듯한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맞아 라고 할 만한 모습들, 그러한 언어. 또한 아첨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 어떻게 합니까? 아첨, 이게 뭐 손바닥 비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누군가를 넘어뜨릴, 속일 목적으로, 내게 끌어들일 목적으로 아주 유창하고 매혹적인 그런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은요,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논쟁을,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을 가지고 말로 이김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가진 신앙의 가치관을 사람들이 따라 추종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현혹될 만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먹기 좋다 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다 보니까 화려한 말 굉장히 좋습니다. 필요해요. 수사학적인 그 기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꾸는 거지만, 그러나 잘 가르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잘 가르치는 것과 인간의 지혜에 만족을 주고 사람들의 한계적인 지식에 충족시키는 복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깊이답게 가르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을 인간의 이해에 맞춰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속에서 보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믿기 전에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일이고요. 또한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고 한 인격 안에 세 분이 계시다, 이런 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서는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해하기 쉬워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말재주와 모든 인간의 이해하는 모습들을 바꾸다 보니까 그러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잘 이해한다고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쏙쏙 이해가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이해가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변질시킨 건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분명히 수긍할 만한 멋있고 그럴듯한 말,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교훈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자신의 배를 위했고, 그들의 미혹 성도를 향하는 모습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그들을 미혹시키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18절 중간부터 보면은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했다. 여러분들, 순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별로 안 순진해, 뭐 이런 거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기본적인 의미는 악한 의미나 의도나 교활함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의미 속에서의 순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한 순수하고 순결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순진한 사람은, 세상적인 순진함은 악이나 교활함이 없고 아주 그냥 선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순진함은 말씀의 영향을 받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결한 양심과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할 것은 순진함인데, 그 순진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양심이 거짓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짓에 혼합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리로 인한 참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점점 힘들어지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세대로. 이게 왜 힘드냐? 시대의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순진하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못난 사람 취급받고요, 순결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들떨어진, 그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저희 동기 목사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교회 가운데서 순결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순결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면은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그런 일들은 예전에나 했던 일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 가운데서 이성 간의 어떤 순결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마치 구한말 시대에나 있었던 일처럼 우리는 여겨지고 있어요. 물론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모습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순결 자체가 퇴색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그 순결의 의미가 퇴색되지는 상황 속에서 영적인 순결의 의미를 지켜간다?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신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부다.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준비되어진 모습들로 우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 당시에 우상에게 가서 신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라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영혼의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더럽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전혀 우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 안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사람마다 종류가, 형태가 다를 뿐이지 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보여지는 우상에 절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 명예라고 하는 우상, 하여튼 수없이 많아요. 그 우상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순결을 잃을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영혼의 순결로 지켜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거짓된 교훈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흐트러 놓음을 통해서 뭐하는 것을?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거짓된 교훈이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우리가 다른 뭐랄까요? 다른 종교로 빠지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일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게 순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다듬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익힘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무장해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 일에 오늘 바울처럼 해산하는 고통과 전제로 자신을 드리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요.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 참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바울에 있는 나의 복음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 나의 복음으로 역사되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이 나의 복음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교회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순진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리고 순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